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청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눴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팍 펼쳐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요한을 인도하여서 이제 아주 높은 곳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곳에 누가 있느냐?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을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오늘 보니까 막 그냥 어떤 모습인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문이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들이 써져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져 있고 또 보니까 그 12기초석이 있고 거기는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 갈대가 뭘까요? 금 갈대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줄자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뭘로 이렇게 얼른 청량을 했을까요? 그렇죠. 갈대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갈대를 자로 이용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금 갈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측량해 봤더니만 장과 이게 광이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인 거죠. 정사각형인 거고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높이도 보니까 이렇게 정육면체의 그런 성이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여러 건물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성이 이렇게 딱 정육면체의 성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청량을 해봤더니 뭐 얼마냐? 12,000 스타디온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만큼 되나 또 이렇게 궁금하죠. 스타디온, 지금 이제 우리 운동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운동 경기장의 트랙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400m죠. 근데 이제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메다 정도 되느냐? 190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해서 왔죠. 2280km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2280km가 한눈에 다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가 규빗일 거예요. 한 규빗. 그래서 45cm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곽을 청량했더니 144, 144. 144는 뭐죠? 144는 12의 제곱이에요.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예요. 네. 이게 항상 이런 거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11제곱은 121, 12제곱은 144, 13제곱은 169,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5제곱은 225, 이걸 다 외웠었죠, 옛날에. 왜냐하면 그냥 계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예, 그랬었는데,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44는 1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2에 12. 우리가 느낌으로는 그냥 뭐 완전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144 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45c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44에 0.5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0.45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4.8m, 뭐 65m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그 성인데, 성곽은 높이인지 그게 높이인지 아니면 넓이인지는 모르겠어요. 넓이라고 쳐도 64.8m, 높이라고 치면 너무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성은 이렇게 왜소해 보인다. 물론 뭐 작지는 않습니다. 왜소해 보이는데 보니까 뭐 완전히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성곽의 기초석이 각종 보석인데 보석 이름 나와도 어떤 건지 상상은 안 되죠.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문은 또 12진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빛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 가장 아름답고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본 것 중에 가장 최상급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습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그런 어떤 보석들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가진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여기서만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새 하늘, 새 땅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오셔서 그 나라 하늘 보좌에 가셨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성전이 아니신가?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성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성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무엇을 담아내는 모형이냐? 어떤 형상? 아니요. 그것은 임재의 모형이었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형이었죠. 근데 이제 그곳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전은 모형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곳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이 성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가 뜨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이죠. 또 낮 가운데서도 구름이 끼면 약간 흐려지면 어두워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밝음 가운데로 다닌다. 그리고 그 성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않는다. 낮에는 도무지 닫히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그 빛 아래로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그 천국에 가가지고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때에는 우리가 그 밝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밝음 가운데 항상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곧 항상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 밝음으로 우리는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최상급보다 더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곳에 가면 이루어지는 일은 진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성전 안에서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다. 근데 그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가면 주일 따로 없어요. 예배 드리러 주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빨간 날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까 그것이 예배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심이죠. 새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심은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 천국인 것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빛으로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늘나라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우리 한 주 한 주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예수 이름 불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시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